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역대하 4장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 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4장, 5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내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와 물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쭉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들을 하나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많은 기명들이라고 하면은 뭐 떡상 그리고 뭐 분향단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어떻게 놋제단부터 만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놋제단 그 다음에 놋바다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놋단과 번제에 속한 물건을 싣는 물두멍과 제사장들이 싣는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용된 놋은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은 이제 번제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번제단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놋으로 입혀서 만든 그 모습.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가로 세로가 9m 됩니다. 이제 가로가 이제 가로가 9m, 그 다음에 높이는 4.5m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큰 놋제단 이제 번제물을 태우는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놋제단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희생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 제단에서 회개와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제단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헌신했던 마음과 자세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바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여 주께 예배드릴 때 나의 헌신이 주께 드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뭐 구약의 제단을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것이 제단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 제단에서 희생을 드릴 때의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본인 스스로 제물을 끌고 와서 본인 스스로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그 번제를 본인이 제단에 이렇게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모든 죄, 그것이 씻겨지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내가 그 죄 가운데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재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흠량이 받으시는 그런 번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놋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놋바다가 나옵니다. 이 놋바다는요, 제사장이 씻는 데 사용하는 거대한 물통으로, 그 규모는 지름이 4.5m, 높이가 2.25m, 둘레가 13.5m나 됩니다. 13.5m 되는 아름드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놋바다의 용량이 이제 3,000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9,000리터, 69톤이다 됩니다. 뭐 69톤이라고 한다고 해야 되나?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뭐 놋황소 12개가 놋바다를 바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큰 놋바다를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구약의 이전의 모습은요, 성막에서 행해지는 이제 번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습은 이동하면서 드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한 물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약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고정된 곳에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 많은 번제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모습들,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놋황소, 놋바다의 황소 1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놋황소 12마리를 네 방향 동서남북해서 한 방향에 3마리씩 해서 12마리가 이 놋바다를 바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행진할 때의 모습이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행진할 때 성막,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제 어깨에 메고 나아갈 때 그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호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찌 보면은 그것과 동일한 형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10이라는 말은 12지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모두 하나님을 떠받치는 모습, 그리고 이 놋바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씻는, 깨끗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깨끗게 하는 모습은 물론 제사장들이 씻지만 제사장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깨끗이 씻겨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놋바다와 비슷한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실제적으로 성막이 식양을 할 때 물두멍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놋바다는 원래 안 나옵니다. 근데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이게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고 또 제사장들이 씻는 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물두멍이 나오고 이제 대야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다른 모습이죠. 대야가 10개가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에 10개, 왼쪽에 10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제 세상 만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결국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게 된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50명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 숫자가 몇 명이지 아십니까? 10명입니다. 아니 좀 더 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더 작은 숫자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10명, 아니 한 명만 있어도 이 사람들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숫자, 그리고 완전한 숫자, 어찌 보면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요, 최 끝으로 내려오면요 10이라는 숫자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내린 공회의 그 모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그 회당이 만들어지는 숫자도 최소 10명이 있으면은요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최소 단위고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0개의 대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것들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씻는 모습,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조차도 10개의 대야 속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의 명에 따라 후람이 솥과 부삽과 놋으로 만든 성전의 물품들을 만들었고, 이제 금, 은, 동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곡간에 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이 놋바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나의 영혼과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염된 것들이 없기를 소망을 했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끗이 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그 옆에는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재물을 이제 몰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의 문 옆에 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을까요? 거기는요 이제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되면 그 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병자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요.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못까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로 많은 곳으로 먼 곳에서 데리고 왔던 그 양과 염소를요 이 연못에서 씻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곳은요 더러운 물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곳입니다. 깨끗하지 않은데 그것이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의 전에 제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바다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더러워진 그것들을 다 씻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오염된 영혼과 삶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과 놋바다에서 자신의 오염된 영혼과 삶을 정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놋바다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제 5장에 넘어가면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이제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금과 은을 어찌 보면 남았는 것이죠. 성전 곳간에 두고 그가 준비한 모든 성전 기구들을 제 위치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배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레위인들을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어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메어 옮기지 못하여서 이제 큰 낭패를 당했던 그것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레위인들로 인하여서 이제 궤로 이제 메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궤를 옮기는 도중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가 많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만큼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것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제 지성소의 그룹 날개 아래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보기에는 뭘 이런 거 있나라고 하는 날개가 어떻게 있고 저렇게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지성소의 가장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 그것을 모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옮겨 놓은 것은요,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려는 열망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언약궤 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모세의 지팡이도 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언약궤 안에 모세 때에는 세 종류의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두 종류는 분실되고 솔로몬 왕 때는 한 종류만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요, 사울 왕 때 이 언약궤가 한번 빼앗겼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한번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두 종류가 십계명 외에 두 개는요 분실되고 한 종류만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아니, 없애려면 다 없애야죠. 그리고 없애려면 더 중요한 십계명을 없애지 왜 다른 것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려서 결국은 이 언약궤가 유다로 돌아오게 했고, 유다의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다가 7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가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열려진 것이 어떤 게요? 베스메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열려졌는데 죽게 되었다. 그 뒤로 이것이 열려졌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두 종류나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처음부터 한 종류인 두 돌판 율법만 들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율법판은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라고 했고, 신명기 10장 5절 말씀에도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요, 처음부터 언약궤 안에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보면은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가요? 이게 참 신학교 교수님들도요, 책망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어떤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십계명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분들이 문제를 내시거든요. 답은요,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게 답입니다. 정답.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책망받아야 돼요. 여기에 왜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히브리서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도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관하게 했던 물건들이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하게 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예표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언약궤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 종류의 물건들이 언약궤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부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어찌 보면 왕의 부분들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돌판만 있었다라는 것,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순되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왜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이 법궤를 지성소에 둔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법궤, 두 돌판, 하나님을 어찌 보면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도록, 머물도록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에 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자리에 놓고 난 다음에 하루 3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그 중심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적어도 3번 밥 먹으면서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 3번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찬양대원들이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하여 여호와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득하게 임하였는지 제사장들이 두려움에 일어서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구름이 시내산에 빽빽하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심령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